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우리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의 명철로 지혜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모든 분들 그 있는 장소 있는 처소를 복되어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네,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아르바트입니다. 아르바트 셰파타이. 여기 나의 요 네 가지입니다. 아르바트 요거 연기형이죠. 네 가지. 네 가지 서술 첫 대자가 되고 이 원래 뜻은 이게 통침입니다. 통침. 넷이 하나라는 뜻이죠. 넷이 하나로 든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든 통칭으로 말하는 뜻은 하나 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중한 벌이 뭐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번역한 걸 봅니다. 참으로 키입니다. 키, 코, 이거는 이렇게, 뭐 저렇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런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요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 사악한 나의 심판 네 가지는 아프가 이게 또한이에요. 아프가 그 사악한 요겁니다. 하라임, 이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복수죠. 네 가지니까 복수가 나오는 거죠. 그 사악한 나의 심판 네 가지는 심판의 네 가지, 그죠? 심판의 네 가지는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곧 칼, 요겁니다. 칼의 의미는 알죠? 그 다음에 기근, 흉년입니다. 흉년. 그 다음에 사악한 짐승, 악한 짐승 뜻이에요. 요겁니다. 악한. 이단하고 요거 같은 겁니다. 요건 복수고, 요건 단수죠. 짐승이에요. 짐승. 그 다음에 전염병.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짐승을 내가 예루살렘 기초에 보내어. 예루살렘 평화 기초죠. 예루살렘에 보내어.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라임, 예루살라임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라임에 보낸다. 보내어. 자, 그럼 이걸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죠? 지난주, 전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는 뭐지? 여기 거기입니다.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마음 땅을 가리켜요. 에르치를 가리킵니다. 하에르치. 거기에서 아담이죠. 사람과 베헤마, 짐승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거죠. 요거 내가 멸절시킨다 뜻이에요. 멸절시킬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담은 우리 창세에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게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구원은 뭐 기본이고, 구원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이 아담을 왜 하나님 멸하실까? 그런 문제가 있죠. 진짜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멸할 리가 없죠. 뭔가 내 속에 나타난 이 아담의 형상은 결국 하나님 형상이 결론적으로 가짜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변화하지 못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변화하지 못한 성품, 인격이죠.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점잖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거룩해지고, 인자한 것처럼 뭐가 되어가요. 되어가는데 평상시에 누가 나를 건들지 않고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유해주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뭐 인자하고 자비로고 좋은 성품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격의 모독이라든지 어떤 물질 소원이라든지 엄청난 그 자존심이 상할 때, 이럴 때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게 뭡니까? 뭐 화나는 거, 속상한 거, 미워하는 거, 원통, 괴로운 거,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짜증, 신경질, 욕, 뭐 급한 뭐 성품, 이 모든 게 다 나타난다고요. 어떤 것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또 근심하니 걱정, 염려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억울함 이렇게 막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 그게 바로 육의 속성이거든요. 그 내 속에 이게 근본 성품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말씀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말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가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그대로 돌아서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말씀은 전혀 우리가 절세금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떡합니까? 말씀을 까먹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또 거기다 우리가 또 뭐 평생 삶 속에서 기도도 안 하잖아요. 말씀도 살려고 노력도 안 한다고요.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는 그 일에 그냥 치우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나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 육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거룩한 척, 인자한 척, 아주 사랑스러운 척,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이정을 하는 거죠. 이정을 하는데 이정하는 걸 내 자신이 몰라요. 평상시는 아주 뭐 거룩하고 점잖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가짜 아담, 가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완전히 뭡니까? 이걸 멸절시킨다는 거죠. 아예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성품이 나와야죠. 진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고 여기 속어서 다 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빼해마는 우리말로 짐승인데 원래 뜻은 벙어리예요. 어근 자체가 벙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니까 전혀 내 의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죠. 이건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 같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또 우리 삶의 벙어리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선지자 인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 아닙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욥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구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셋이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하는데 우리 현재 그 전하는 게 어떤 것이냐? 옛날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전해주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바로 인격화, 인자와 자별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말씀도 살았다면 우리가 벌써 변화가 됐죠. 저 자신도 벽돌 말씀도 살지 못해요. 얼마나 유교 속성이 강한지 살려고 하다 보면 다 유교 속성 나가는 게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영적 말을 못해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병 나는다, 잘 된다, 뭐 구원 받는다, 그 수준이지. 진짜 우리 말 속에서, 대화 속에 들어보면은 영적인 말이 뜻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육으로, 지식적으로 전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말씀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뭡니까? 말씀으로 행동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게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아담과 빼해마를 하나님 완전히 뭡니까? 멸절시킨다. 속히 우리가 이게 멸절돼야 되겠죠. 그래 말씀도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에게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땅을 가르죠. 요건 흰내. 이것도 이제 보통은 보라 그런 쪽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바로 땅을 가리키죠. 그 실제는 요걸 가리키죠. 그것은요. 바하. 그래서 바하. 이거 바로 여성 아닙니까? 그녀 안에 원래 그 말은 그녀 안에 그곳에서 바로 이 하는 요거는 뭘 가리킵니까? 바로 땅을 가리키거든요. 그 땅에서 도피한 자 요거죠. 이게 분사입니다. 도망하는 자죠. 도피한 자, 도망하는 자. 그 도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끌려 나오리니. 끌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바로 아들들과 딸들이라 그랬어요. 뭐죠? 아들들. 바님, 바,
노트, 바노트, 아닌 바노트입니다. 아들들과 딸들, 그럼 이 딸들이 어디 있었냐? 이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네 가지 재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칼, 그 전쟁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은 흉년을 말하죠. 사나운 짐승, 모든 성품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 역병이죠, 역병이요. 이걸 보낸다 그랬죠. 그럼 칼은 뭡니까? 바로 싸움을 가리켜, 싸움. 우리 속에 그런 성분 있잖아요. 싸우는 그 성품이 있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아주 그냥 신경질, 화나는 거, 모든 성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흉년. 흉년이 뭡니까? 내가 공급받던 양식이 끊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걸 영적으로 보세요. 바로 말씀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육을 더 행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 에너지, 그걸 하나님이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낸다는 거죠. 흉년을 보낸다. 그리고 전염병. 바로 지금까지 뭔가 힘을 받아 살았는데 그 힘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 흉년 같은 겁니다. 혈기 차고 넘치는 건 자꾸 뭔가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화날 내서 뭔가 힘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걸 바로 어디로 보는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낸다 아닙니까? 예루살렘 뭔가 기본 뜻은 평화의 기초를 말하는데 평의 기초가 없어진 것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관리 못하고, 관리는 바로 성관리거든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이런 성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방인이 들어온 거죠. 유괴 속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안에서도 자생하고 있던 안에 있던 그 유괴 속 세력이 또 더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 오염돼가지고 평화가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 하나님이 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멸한 중에 이 아들들과 딸들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아들은 뭡니까? 받아들인 씨를 가리켜 씨가 있던 뜻이에요. 딸들은 뭡니까? 바로 이걸 양육할 수 있는, 상술할 수 있는 기술. 이게 기본 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그 아담에 나오고 하와가 나오죠. 그 바로 여자 아닙니까? 여자 바로 네케바라고 그러는데 이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래 상술하다는 뜻이에요.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살아남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들들 태어나는 거죠. 그럼 요걸 잘 지키고 간직해서 진짜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이 뭡니까? 도피한다는 거죠. 어디를 도피하겠어요?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바로 그리고 도피해서 남아있는데 이들이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 보라, 신내, 그죠?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올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여기입니다. 너희에게 나올 때에, 너희는 그의 길, 요겁니다. 그들의 길이며, 그들의 길, 다레크죠, 다레크. 그들의 길과 함께 그들의 행동들을, 요겁니다. 행동입니다. 행동들을 볼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볼 것이다. 요것도 요것도 다 이제 그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들들과 딸들의 진정한 이 행동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도피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행동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린 중에 신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기초는 도의식음질과 묵상과 그 말씀을 한 기도. 바로 이게 기본이거든요.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볼 때도 말씀을 놓고 말씀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우리가 불꽃사 왜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도피해 살아남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도피해야 돼요. 어디를 도피해야 됩니까? 말씀을 되시금 하는 걸로.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쪽으로 도피하는 게 돼요. 그걸 안 하면요. 들은 말씀이 그냥 잊어버립니다. 지식으로 나머지 영적으로 못 가요. 지식은 알아요. 근데 영적 못 가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오게 한 그 재앙이 뭔지 알죠? 네 가지. 칼, 싸움이죠. 사람 짐승, 못된 성품. 그 다음에 기근. 지금 공급받은 모든 에너지가 기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염병. 거기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이것에 오면요. 나도 모르게 혼미해져요. 그게 바로 재앙이거든요. 자체가. 들어오게 한 그 재앙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딥니까? 요거죠? 너희에게 그녀에게입니다. 그녀에게 모든 일을 여기입니다. 모든 일을 들어가게 한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을 한 것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 것을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이 되새김질과 묵상과 기도했겠냐는 사실이죠. 우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돼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말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의식주에 관한 기도보다는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데 더 중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아들과 딸들의 그것이 도피하는 삶이 되고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재앙이 왔을 때 네 가지 재앙입니다. 네 가지 하나예요. 한꺼번에 이게 이제 몰려오면요. 내 정신이 진짜 기본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 여기 그냥 완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딴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행동에서 그렇고 보고 느끼고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멸합니까? 아담과 벙어리죠. 베헤마. 아담과 베헤마. 사람과 짐승. 이것을 하나님 이제 멸하죠. 멸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게 뭡니까? 이 말씀과 용을 살아남아요. 이게 바로, 이게 없으면요. 내가 말씀을 상술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요. 말씀 내가 온다고요. 그 말씀 와면 그대로 뭐합니까? 이 말씀을 잘 내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으로 이게 변해져 가야 되거든. 이게 바로 딸들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 절 가봅니다.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되새김들과 묵상과 말씀 잡고 말씀의 뜻을 깨달으니 말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돕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행동을 볼 때 바로 이루를 판다는 거죠. 아, 저렇게 사는 게 진정한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이구나.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스스로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이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번역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이루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거죠. 여기 그들이에요. 여기 바로 이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루한다. 이는 옵니다. 이거 글자가 잘못됐네요. 여기 이입니다. 이. 너희를 이루한다. 이는 너희가 그들의 길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길이죠. 길, 달의 그 길입니다. 그들의 행동, 이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길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 되새김질,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묵상, 되새김질, 묵상,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험악한 내 육의 속성에서 바로 피난가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바로 안기는 삶이 됩니다. 말씀 품에 안기게 되죠. 말씀 품에 안기게 되면은 말씀이 그때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동입니다. 길이 뭐냐?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행동이 뭡니까?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꾸 중간에 다른 생각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 되새김질 묵상 또 마음먹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녀 안에서 마음이죠. 요겁니다. 그녀 안에서 행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요거예요. 모든 것이 까닭 없이 한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까닭 없이 로 신남 여기 까닭 없어요.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네. 아니라는 것을 까닭 없이 신남 그 다음 가볼까요? 신남 요겁니다. 요거죠. 까닭 없이죠. 신남 이유 없이 우리 성 이유 없이 그랬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같은 뜻 아니면 신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템이죠. 너희가 알 것이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레움 아도나이 예보 이거죠. 여호비
여홉이라고 요 점이 있죠. 여홉이. 보통 예바라고 그러는데 이건 예바가 단어 다르죠. 이건 강력함을 더 나타내고 있죠. 이 선언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이걸 바로 언명이에요. 명령, 언명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네버는 단어를 제가 너무 단어가 많아서 그거 했네요. 자,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잘 묵상과 되셨냐고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삶에 적용시키시고 큰 위로를 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성품이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위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위로받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걸 주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진정으로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달서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시간씩 한 달에 2번 정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3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아직도 경제 회복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장소는 바로 여의도입니다. 교재는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교재 페이지수가 많아요. 교재는 구입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강의를 한 달에 2번씩 격주에 합니다. 격주. 제 생애 첫 주와 셋째 주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참석하시고 만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은 회비를 내시면은 대신 제가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 보내드리고 동영상을 보내려고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이메일로 이 양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어려워요. 이게 녹음 파일은 또 동영상 파일 같은 건요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서 일일이 USB로 어떻게 보내드릴 수 없고 좀 여러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방법을 곧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참여 못하신 분들은 회비를 3만 원 내시면은 녹음 파일은 우선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영상 파일은 제가 아직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는 이제 그 개방 아닙니까? 개방인데 회비 내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러네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개방하지 않고 나만 볼 수 있게 어떻게 유튜브 올려가지고 글로 보내주면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